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심판날을 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성어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비무환.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한을 당하지 않는다. 조선시대 율곡이라는 사람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10만 군대를 길러서 외적의 침략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율곡이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평화로운 시대에 화근을 기른다 하여 탄핵을 받았고 사직을 하고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10년이 지난 1592년에 외놈들이 와서 총칼로 이 조선 땅을 짓밟아 버렸죠. 그러니까 유비무환이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무시해서 그런 거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이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연습하는 자와 저축하는 자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연습하는 자와 저축하는 자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유비무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준비해야지 우연히 한 방은 없어요. 계속 칼을 갈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유비무환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종말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시기 때문에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 기간을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곧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곧이 2000년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는 곧, 즉시,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갑자기랑 우리가 생각하는 갑자기하고 달라요. 우리가 갑자기는 5분 안에잖아요. 5분 안에. 하나님이 곧, 이거는 5분이 아니에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suddenly. 예고 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고 없이 오시니까. 요즘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러시아가 불리해지면 핵을 쏠까봐 걱정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핵은 서로 안 쏘도록. 이 푸틴이 파킨슨병이 있대요. 이 분별력이 약간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답니다. 상황 판단을 조금만 잘못하면 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프랑스도 핵 있고 영국도 핵 있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잘 돼야 되고 전 세계도 평화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기도 제목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사야 46장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46장 10절)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하나님께서 종말을 태초부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계속 하셨습니다. 계속 깨어있으라는 거죠. 응?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그러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들도 좋은 대학 가려고 이제 하면은 계속 공부해라. 아무리 강조해도 안 듣는 사람도 안 듣죠. 그러니까 귀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선생님의 잔소리는 사랑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진짜 제자를 사랑해서. 자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 이건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내버려 두는 게 좋은 선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좋냐면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괴롭혀서 공부하게 만드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대학 가고 사회 진출했을 때 그 선생님이 계속 생각납니다. 아, 그때 그 선생님 때 내가 공부를 했지. 여러분, 공부가 재밌어서 합니까? 제가 우리 그 누구죠? 유모한테 물어봤어요. 유모가 항상 과에서 탑을 했단 말이에요. 유모 형제,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공부가 재밌어? 죽지 못해 삽니다. 공부마저 안 하면 자기 인생이 보이질 않아서 한대요. 세상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하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게 만든 선생님은요,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저를 공부시킨 선생님이 신종식입니다. 신종식 수학선생. 중학교 때 시험을 봐서 틀리면 항상 몽둥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이분이 이제 RT 대위 출신인데 막 내려 찍기로 찍어요, 학생들을.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 그래서 안 맞으려고 공부했는데 저한테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어느 누가 성령 충만하고 막 기쁘게 살고 싶겠어요? 어느 누가? 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중에 결산하신다니까요. 나중에 결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보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상급이 크고, 대충 믿은 사람은 상급이 적단 말이에요. 상급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5장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아멘. 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 그런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 창을 던지는 자는 마을을 지키는 파수꾼이고 보초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마을마다 창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힘이 세고 잘 싸우는 사람이 지킵니다. 그래서 이 창을 던지는 자, 무드셀라가 죽었다는 것은 그 마을이 망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 대한민국처럼 땅이 크지 않았어요. 그냥 다 그 땅이 작았다니까요. 그래서 서로 많이 싸우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가나안 땅에 왕이 31명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다 작아요. 이문동도 하나의 나라고, 뭐 성동구도 나라고, 다 나라였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작은 마을마다 무드셀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드셀라가 죽는다는 것은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나서 에녹이 바뀌어요. 에녹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창세기 5장 22절.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보통 아버지가 자식을 낳으면 바뀌는 경우가 있죠. 막 놀다가도 이제 저축도 하고 전략도 하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뭔가 막 준비하는 게 이게 부모의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무드셀라가 그냥 에녹이 그냥 살다가 무드셀라가 태어난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에녹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에녹은 항상 깨어있고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죽지 않고 천국을 가요. 죽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살아있는 상태로 천국을 갔어요. 왜요? 종말을 알리는 무드셀라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 주변에도 우리 옆에도 무드셀라,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경고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신앙은 잠들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에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선지자. 나는 편하게 살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왜 다윗이라는 사람이 70년을 살면서 성령 충만하게 사냐면 다윗에게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요. 항상 바른 소리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있어요. 갓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잘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사야가 있습니다. 목숨 걸고 충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왕들은 아하브와는 선지자가 많았단 말이야. 아하브의 아부 왕한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잘못 가고 있는데도 괜찮아 그러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무드셀라가 있어서 에녹처럼 정말 큰 은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는 거죠. 노아.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삽니다.
라멕이 777세를 살고 죽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900세 이상 막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우리가 야구도 보면 뭐 럭키 세븐 해가지고 행운의 숫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라멕이 777세를 살았다는 것은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흠이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라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홍수 심판 전에 세상을 떠나요. 라멕은 홍수 있기 전 5년 전에 먼저 죽습니다. 아버지 무드셀라보다 5년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전에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28절. 역대하 34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의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장차 예루살렘 성이 불탈 것인데, 장차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를 짓밟아 버릴 텐데, 요시야야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미리 데려갈게, 그런 거예요. 부모들이 보면 자식들이 불행하게 죽거나 사고로 죽었을 때 이런 말 하죠. 부모들이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 걸 내가 보나,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사고나 불행을 겪지 않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눈을 앞으로 좋은 일만 보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우리가 그 안 좋은 막 그런 장면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사고로 막 목매에 죽거나 아니면 총기 사고로 이렇게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사진들이 이게 다 봐야 돼. 이런 거를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가 훅 나가버렸는데 이걸 다 봐야 돼. 그 잔상이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은 꽃을 보고 과일을 보고 바다를 보고 진짜 볼수록 은혜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과일이 탐스럽게 익었을 때 태풍이 오기 전에 이 과일을 따는 거죠. 진짜 과일이 잘 익었는데 이 과일을 겨울 내내 놔둡니까? 여러분, 빨리 따야 이 과일이 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아름답고 고상할 때 주님이 데려가신다니까요. 상하면 안 되니까. 응?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빛이 날 때 주님이 데려가셔야죠. 응? 믿음의 전성기는 지나고 치매 걸려서 벽에다 똥을 바르는데 그때 데려가면 됩니까? 덕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품격과 여러분의 이미지를 주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응? 여러분 노래가 다, 여러분 고백이 다 축복으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 믿다가 죽는 건 복이에요. 복. 여러분은 살아도 복이고 여러분 죽어도 복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복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직 죽음 앞에 서지 않게 하시냐면 여러분 할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 할 일을 다 마치면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홍수 5년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홍수가 있어요. 라멕이 복 받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와 감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와 감이 땅에 가득하므로 죄가 관영했다는 거예요. 땅에. 그 끝날이 이르렀대요. 끝날은 이제 홍수 심판을 말하는데 이 끝날은 무드셀라가 죽는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날.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보겠습니다. 6장 14절 시작.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노아는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 방주를 만들어야 돼. 왜? 다음 세대가 필요하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존의 약속을 받아요. 보존. 사람들이 다 죽지만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는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는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보면서 심판을 준비해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187 더하기 182는 369죠. 그렇죠? 그럼 무드셀라와 노아의 나이 차이는 369세입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면 노아가 600세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는 그 순간 며칠 후에 홍수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묘하게 역사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왔다니까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보면서 에녹은 깨어있고 라멕은 정신 차리고 노아는 방주를 준비합니다. 창세기 7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 7절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멘.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 보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대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세상이 물로 다 덮여졌을 때 노아의 가정은 방주 속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돼요? 이 시대 우리에게 방주는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100% 안전합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세요. 마귀가.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게 뭐냐면 말씀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서로 연인끼리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애인이 뭐 좀 부탁을 하면 사랑하는데 네 돈으로 사 먹어 그렇습니까? 사랑하는데 영화 한 편 보여달라고 하면은 뭐야 더치페이 하자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면 2배 3배로 준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말씀을 지킨다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부담스럽고 율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만들어 놔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야. 예수님 믿어주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하셔야지 왜 이렇게 말씀을 줘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야.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직원들은 회사에서 가서 일할 때 사장님처럼 일 안 한다니까요. 월급이나 많이 주세요. 그렇지만 내 건강을 생각해서 내가 적당히 일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직원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장님은 밤새서 일해도 괜찮아요. 내 일이니까. 내 사업이니까. 10시간 일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게 힘들지 않다니까요. 재밌어요. 근데 주님을 안 사랑하니까 괜히 예수 믿었네. 괜히 세례 받았네. 아 그놈이 나를 교회 꼭 데려와가지고 재수없이 말이야. 왜 교회로 전도해서 나 이 모양으로 힘들게 만드냔 말이야. 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 따라가가지고 재수없이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님 돼버렸잖아요. 물론 지금 행복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의미와 깊이를 빨리빨리 여러분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여러분 것으로 해석해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건 진리라니까요. 내가 부정해도 진리. 자, 시편 23편으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양을 치던 사람이야. 여러분 양이 내일 먹을 걸 고민해 안 해요?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걸 빗대어서 다윗이 고백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평생에 고민을 안 한다니까. 왜?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예,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주님이 2억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직장 다니는데 더 세고 더 좋고 더 화려한 직장으로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여호와만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호와만으로 만족하면 하나님 이직을 안 시킵니까? 시킵니다. 중요한 건 이직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정말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만족인지 이것을 내 스스로 점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한테 제가 이제 적용하자면 그런 거예요. 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근데 제 안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가 300명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500명, 1000명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족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만으로도 만족해. 너무 그릇이 작죠? 저는 여러분만으로도 그냥 기뻐요, 기뻐. 더 안 늘어나도 상관없어요. 안 늘어나도. 근데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는 복음 전하라고 그랬죠. 그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원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 여러분 건강도 더 좋아지시고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 미래도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 믿음. 근데 하나님이 내 믿음이 좋아지면 더 많이 뺏어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맡깁니다. 더 큰 일을 맡겨요. 동성아, 너의 8촌, 16촌까지 다 먹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자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8촌까지 먹입니까?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 다 먹이잖아요, 다. 원고에도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가 강림하실 때 담대함을 얻게 하신대요. 부끄럽지 않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 종말과 심판을 예고한 사람입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에녹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휴거를 당해요. 살아서 천국을 갔습니다. 라멕은 아버지 무드셀라를 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심판 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아는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보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서 가족들과 방주 속으로 들어갔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보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제2의 문화 명령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그게 제1의 문화 명령. 근데 노아에게는 제2의 문화 명령을 주시는 왜? 다시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노아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불심판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보겠습니다.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제가 계속 찾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읽으면서 믿음이 좋아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아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불태우신다는 거죠. 누구를 심판하시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판해서 져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물로 다 덮였어요.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죠. 방주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심판이 있을 때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됐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구름 속으로. 그래서 세상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입니다. 항상 그렇게 가요. 애굽의 군대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올 때 롯에게는 구원이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몇 년 격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보면은 폭탄이 팍 터질 때 주인공은 죽어요, 살아요? 극적으로 쫙 빠져나오면서 약간 상처만 있어. 주인공들은 무서운 폭탄을 맞았는데도 안 죽어. 감독이 의도한 거죠. 우리 인생의 감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파편도 안 맞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1945년이겠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진짜 잘 믿었던 사람이 히로시마에 살았어요. 근데 미국 이제 군부대에서 우리가 장차 여기다가 핵폭탄을 터뜨릴 테니까 주민들은 빨리 피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핵폭탄이 뭐 수리탄인지 아니면 크레모아인지 그 규모가 얼마나 센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도시를 안 떠난 거야. 뭐 폭탄이라고 해봐야 한 100m 뭐 전방이나 날아가겠지. 그 도시를 안 떠나서 많이 죽었단 말이야. 한 번도 핵폭탄을 경험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도시에 예수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될게요? 핵폭탄이 떨어질 때 바람 따라 날아가가지고 다른 도시에서 깨어났단 말이에요. 다른 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바람 따라 다른 도시에서 그냥 나비처럼 날아가서 깨어났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좀 재미있게 사세요. 재미있게. 아, 하나님이 내가 이런 거 사 먹으면 하나님 나 정죄하지 않으실까? 그냥 마음껏 먹어요, 마음껏.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만들어 놓고 다 즐기라고 했는데, 아, 내가 바다를 보면 내가 사치하는 거 아닌가? 아, 내가 너무 세상을 좋아하는 거.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럼 바다도 보시고 산도 보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바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응? 거기에 빠질까 봐 산을 못 가는 거예요. 아, 산을 가가지고 내가 주님보다 산을 더 사랑하면 어떡하지?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이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어떡하지? 여러분이 100억씩 벌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1000만 원밖에 안 벌었어. 근데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 안 해. 하나님 뺏어가 버려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면 여러분이 만지는 것만 하나님 잘 되게 하세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주님이 첫 번째세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주님이 첫 번째가 되면 좋겠는데
그러면 주님이 야 너 어떻게 아프리카로 선교사 가라 그럴까 봐. 아니야. 주님은 두 번째로 사랑할 거야. 주님은 세 번째로 사랑할 거야. 여러분 주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울타리 만들어서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울타리.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무서운 불심판이 있습니다. 피할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유일한 피난처 예수님입니다. 우주로 도망간다고요? 다 잡아 끌어내린다고 그랬어요. 바닷속에 숨는다.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쾌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죠. 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놀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게요. 자, 매일 친구들 만나서 노름하고 도박하던 사람이 회사가 위기가 닥치니까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까?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회사가 위기라고 정신 차리고 사업을 해요? 불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때리고 돈을 빼앗았던 그런 불량한 행동하던 학생이 수능이 가까이 왔다고 공부에 집중합니까? 못합니다. 왜? 체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 내가 정말 진득하게 자리에 앉아서 버텨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안 돼요. 열심히 도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을 잘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주님이 곧 오신다니까 세상 쾌락을 한순간에 끊어버린다? 불가능합니다. 결코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에이 그런 일이 어디서.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어른 좀 뻥치십니까? 지금 몰카 찍습니까? 지금 나름 농담 따먹게 하고 있습니까?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황불 심판으로 다 죽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기러기가요 추위를 피해서 남쪽 따뜻한 나라로 먼 이동을 합니다. 수백 킬로를 가야 돼요. 그래서 기러기가 먼 여행을 할 때는요 위장을 비운답니다. 다이어트를 한대요. 다이어트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천국까지 여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몸을.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 탐욕.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천국 못 갑니다. 못 가요. 예수 믿어도 못 갑니다. 불가능해요. 영접했는데요? 아니에요. 예수 진짜 믿어야 됩니다. 예수 진짜 믿으면 세상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로 안 믿으니까 안 내려놓는 거예요. 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지금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야 여러분 내일도 되고 모레도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안 되는데 내일은 된다. 그건 희망사항이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만약에 주님이 만약에 일주일 후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진짜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그러면 이직하는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 주님이 오시는데. 응?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만약에 일주일에 오신다면 내가 세상에서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일주일 오신다면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믿음. 그렇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믿음을 챙겨야 되고 직장에서도 믿음을 챙겨야 되고 학교에서 회사에서도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서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이삭이 요셉이를 대할 때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수 안 하려고. 이삭 성도님 속으로.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홧김에 뭐 할 수도 있잖아요. 성도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애들한테 말 조심한다니까요. 제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것들 다 저는 채워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 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에 이름 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입히고 꽃이 피게 하시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동성 형제야,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질게. 주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나랑 정면으로 있으니까 지금 뭐 기싸움 하자는 건가? 농담이에요. 하나님 다 대안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자, 마지막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럼 우리가 기도만 해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스피노자 그리고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일주일 후에 오니까 일 안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야 됩니까? 주님이 기도원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 두 남자가 쟁기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할 때 일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러죠. 기도원에 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주님 오실 때 휴거 시킨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가까우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모일 힘은 있고 나 힘들어. 교회 주일날만 오세요. 매일 있으면 나 힘들어 죽겠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오세요. 주님 재림하실 때 너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으니까 너는 제외다 이게 아니라 쟁기질 하다가 올라가고 회사에서 막 타이핑 하다가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직장 다니고 믿음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주님 재림하시는 순간 여러분을 주님이 다 끌어올리십니다. 주님이. 다가오는 불신반 앞에서 에녹처럼 라멕처럼 노아처럼 깨어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장차 심판의 날이 올 텐데 그 심판의 날이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있고 그 날이 오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올지 살아있을 때 올지는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깨어있고 근신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사업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풍요롭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민족 열방 족속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